벌써 9월입니다. 예. 아직도 뭐 대낮에는 무덥긴 하지만 또 계절이 바뀌고 이제 새벽과 밤에는 좀 선선한 기온이 있습니다. 9월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크신 복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당시의 율법주의 그리고 할례파, 오늘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의 위험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수할 뿐 아니라 바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복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거짓 복음이 이 거룩한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침투하거나 지체들이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복음, 바른 복음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하고 또 순수하게 그 복음을 보존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마치 릴레이 선수처럼 내가 받은 이 바통, 내 앞에 주자가 나에게 넘겨준 이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또 넘겨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교리, 바른 교회 전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계승해야 합니다.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음 이야기. 두 번째, 복음 선포. 그리고 복음 공동체. 복음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복음 선포와 복음 공동체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은 사도신경에 바르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하나님과 전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한 사역을 중심으로 하지요. 복음 선포와 복음 전달과 복음 설교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거룩한 대속 사역을 믿고 계속해서 의지해 가야 합니다. 복음 선포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성경 66권의 핵심인 사도신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늘 항상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해 왔고 오늘 우리들에게 계승해 주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믿는가, 또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매우 짧지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자, 시작.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잘 알려준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으로서 신앙의 요약이고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의 신앙을 대표한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신명기 5장 1절 이하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그리고 매우 짧게는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 주님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으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 그래서 이중 국적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성경적 문화를 정착시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를 실천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비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학습하고 교육하는 지름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바르게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믿음을.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을 매우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십계명은 우리의 사랑을,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을 각각 대표하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은 기독교와 또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3대 매뉴얼이다 또는 3대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이 이 사도신경에 바르게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복음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자, 그 다음 같이요. 사도신경에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정체성, 즉, 그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재림하실 것, 그리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으로 사도신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12가지 항목으로 사도신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 즉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들 각자 개인의 종말, 즉 우리 개인의 죽음, 우리의 사망과 그리고 이 전 인류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 정말 끝나는 그날이죠. 그날에 대해서 시간적인 순서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내용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해서 천지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증언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신분, 그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8번째부터 마지막까지 8번째에서 12항목은 신약 성경 중에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기록된 성령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구원,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런 요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과 우리들 각자 개인주 종말과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시간적인 순서로 잘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또는 주중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인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하는 순서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빠른 시간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요소, 그것은 무엇이다? 복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다. 복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다. 복음 선포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인 회개, 그리고 믿음, 이것은 우리가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 반응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마구 솟아나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도 어여삐 여기시는 우리 공동체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흐르는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과 복음 공동체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요, 복음의 공동체다. 그게 누구다? 바로 여러분이다. 우리다.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다. 교회를 다른 데서 찾으면 곤란하죠.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지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가리키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는 거룩하게 선택된 신앙 공동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교회의 근원과 교회의 출발이 이미 장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의미하죠. 이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른바 때가 참에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다. 거룩한 복음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별된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다. 여러분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넓게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좁게는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누구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둘째, 시작. 교회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냥 무의미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심심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마침내 계획하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엄청난 구원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복음에 기초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에 머물러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이다. 한 번 더요.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도장 찍는다, 보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도장 찍는 일이 별로 없죠. 우리 요즘에는 뭘 주로 합니까? 사인하죠. 말하자면 인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인하신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증할게. 그런 의미가 바로 인치신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의 인과 누구의 도장과 누구의 보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 도장, 그리고 보증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사역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은 절대적이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놀라운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죠. 죄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실 때, 역동적으로 사역하실 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성령님의 인치심, 그분의 사인이 있어야 구원 사건이 발생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바른 정체성을 견지하며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은 구원과 관련하여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피 흘리셨으며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인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은 물론 평생 동안 반드시 기억하고 유념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복음 이야기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둘째, 복음 선포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리고 셋째, 복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이다. 아멘. 그럼 교회는 누구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교회는 누구인가? 바른 복음에 기초한 교회는 누구인가? 첫째, 교회는 거룩하게 선택된 신앙 공동체다. 둘째, 교회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속량 구속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다. 그리고 셋째,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다. 아멘. 이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적 바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해야 하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우리의 새로워진 정체성이 무엇이다? 교회다. 인격적인 성전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좀 더 사려 깊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로서 바른 복음의 기초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격적 성전답게 성도답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는 나쁜 일, 악한 일 빼고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생활 전반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구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뭘 잘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부각되어서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한 존재인데 너희가 거룩한 존재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리하시고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만 있습니다. 아멘.